자, 요즘은 사방을 둘러보면 답답합니다.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또 이 사람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또 식사도 못해요. 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을 못 가니까 막 좀 있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 고향을 가야 하는데 뭐 일조차도 포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마음껏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숨통이 트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좀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소중한 것을 꼽으라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는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이 돈 때문에 망하지만 오히려 여러분, 시간을 잘못 사용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결국 돈도 시간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돈이야 사실 있다가 없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이 죽음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든 시간까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흘러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중에 난 시간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코로나19 이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쁘죠. 시간에 쫓기며 삽니다. 근데 근래는 어때요? 사람과 접촉을 꺼려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또 예전보다 사람을 만나는 그런 횟수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이 개인의 시간들이 많이 남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고 더불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다면 오늘날 코로나19 시대와 같이 좋은 기회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바울에게는 1분 1초가 정말 아까운 황금과도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사고방식, 또 세상의 가치관, 이거 현저히 다른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함께 어울려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오,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으로 부유한 자라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누리며 살아가라, 그런 공동체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 3장까지는 유창한, 정확한, 날카로운 복음의 교리를 그들에게 설명하고요, 이후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안에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 말씀을 보면요, 14절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뭘로 비유하죠? 잠자고 있는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잠자는 것과는 달리 빛을 비춘다 하는 것으로, 눈이 딱 뜨여져서 빛을 인식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자, 그런 정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그리고 17절 가보니까 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요.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뜻을 이해한다, 세월을 아껴라,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감으면 흑암밖에 없지만 눈을 뜨면 빛이 보여요.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지혜 있는 자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믿는 자, 그리스도인, 지혜 있는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 IQ가 뛰어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그러면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 어떤 자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분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해요. 자, 주인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종, 그 종이 선한 종이고 지혜 있는 종이지요. 반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주인이 종에게 무슨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멋대로 행동을 하죠. 야, 너 저기 가서 벽돌 좀 쌓아 했는데 저기 가서 구덩이를 열심히 팝니다. 그럼 뭐예요? 낭비한 거죠. 헛된 일을 한 겁니다.
어리석은 종은 그래요. 이런 박사학위를 가지고 내가 전교 1, 2등을 하고 수능에 만점에, 여러분 그런 실력을 가지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또 외국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능합니다. 탁월한 인재죠. 그런데 그 일처리를 내 뜻대로 해요. 내 직장에 상사가 있고 또 사장님이 원하는 그 목표와 방향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직장 상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방향대로 하지 못하면 늘 마찰을 일으킬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여러분 그걸 내가 알지 못한 채 내가 열심을 내요. 그럼 그 열심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근면하다, 성실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 평가를 해요. 하나님은 빛의 자녀들에게 그러기에 어떤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까? 세월을 아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시간은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시간을 우리는 단지 우리가 주어진 그 시간 선물을 맡아 운영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고 주인의 뜻에 맞게끔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받아요. 그럼 지혜로운 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끔 성실하게 그 뜻대로 선용을 하며 시간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 모든 일들이, 모든 세월들이, 모든 시간들이 다 허비하고 낭비하죠.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셨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셨어요. 우리는 다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지혜로운 자예요. 누가 평가합니까?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악한 때, 악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시대는 바로 어차피 원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죄가 관영해요. 그러기에 이런 악이 보편화되고 대중화되고 문화화되는 거죠. 여기에 좀 경중이 있을 뿐이지 어떤 세대든 이런 악이 보편화된 세대예요. 악한 세대죠. 악의 흐름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삶이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시대가 흘러가는 사조예요. 그 시대적 사조죠. 늘 그런 시대적인 사조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명의 이들이 있잖아요. 야, 컴퓨터가 나오면 모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편리하게 될 거다. 여러분, 컴퓨터가 또 가져다주는 죄, 또 중독, 또 게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문제가 돼요. 또 여러분, 휴대폰이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질 것이다, 빨라질 것이다. 네, 이 단편적으로는 그래요. 피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이 휴대폰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더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또는 우리가 그 깊은 내면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오늘 우리 휴대폰 속에 가질 수 있지만 그 정보가 우리의 인격을 뚫고 들어가서 깊은 묵상과 고민과 통찰 속에 지혜를 얻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 가벼운 지식들, 너무나 가벼운 그런 사실들이 오히려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흐리게끔 만들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모든 방해되는 이 걸림돌되는 이것 때문에 우리 나도 모르게 시간을 낭비해요. 내가 한번 유튜브 재밌는 거 한번 봐야지. 이거 보다가 이 알고리즘이 친절하게 그 비슷한 내용들 자꾸 우리를 마치 푸른 초장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그런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 내용들이 그 알고리즘을 따라 계속 우리를 인도해요. 모르죠.
우리는 그냥 그저 뜨니까 그렇게 계속 보고 계속 그것이 오늘 우리의 어떤 하나의 확증된 편향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경륜, 여기 반대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로 갚는 일이죠. 자, 그러면 이 세월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두 가지로 구분하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물리적인 이 길이를 나타내는 크로노스, 우리가 말하는 째깍, 1시, 2시, 3시,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말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이지만 의미로운 시간이 있는데 카이로스죠. 이 하나님의 뜻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만나는 지점, 그 의미 있는 시간이 뭐예요? 바로 카이로스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이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카이로스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바로 이 하나님께 그 뜻을 알고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면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의미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데요. 바로 이 세월, 시대, 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어떤 한 시즌이에요. 시즌. 여러분 배구, 농구, 야구 다 그런 시즌들이 다 있죠. 주구장창 365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은 그런 경계선이 있는 그런 얼마만큼의 한정된 기간을 말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그 기간에 열심히 해야 그런 성적도 받고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나의 수고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현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죠. 시간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라, 공부 좀 해라, 권위를 가지고 야단치는 이유가 그때는요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후회하면서 우리 자녀들 그렇게 다그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각자가 할당받은 시간과 생애와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수명을 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그 뜻에 맞는 한정된 시간을 주셨어요. 저도요 얼마나 오래 살지 또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기회가 그냥 우리는 크로노스처럼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한순간을 살아도 의미 있는 하나님 뜻을 아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깨닫는 게 바로 바로 우리는 이때가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속히 밤이 오는데 그 모든 시즌이 끝나는 밤이 오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낮,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뜻대로 우리는 잘 선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을 보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뚝 떼어서 저축도 하고 뭔가 진짜 이렇게 아끼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로 들릴 수 있죠. 그 말이 아니라 시간을 사라, 시간을 구입하라. 좀 더 이제 구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리신 사건 자체가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핏값의 대가로 하나님께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하는 의미죠. 대신 대가를 지불했다, 이게 이제 속량이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면 부부가 노예 시장에서 아주 비싼 값을 주고 대신 치르고 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도 타락했어요. 왜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여러분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인간의 시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부패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악하게 사용되어져 가요.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시간이 계속해서 허비되고 낭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나게 오늘도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에 가서 여흥을 즐기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행복하다, 와 스트레스가 날아간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오늘 하나님께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낭비를 하고 있죠. 이런 의미에 우리는 시간도 어떻게 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것처럼 시간도 우리를 속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생명의 대가로 지불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선물, 이거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의 그렇게 선용을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을 사고 시간을 속량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과감히 포기해야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죠. 오늘날 너무나 이 시대는 복잡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우리는 지혜롭게 쓸까?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최대한 살릴까? 어떤 분들은 난 시간이 너무 남아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좀 죽이기 위해서 너무너무 심심해서 죽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나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무슨 고무줄처럼 더 늘릴 수도 없어요. 줄일 수도 없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끔 여러분 흡족하도록 이 기회를 살리며 시간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며 사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루 종일 성경만 펴고 읽는다? 하루 종일 내가 기도만 한다? 여러분,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겠죠? 현대에는 누구나 다 시간이 쫓겨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착착착착 만들어 놓은 이 타임 테이블 안에 우리는 움직여요. 마치 우리는 뭐 무력한 존재 같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어떤 하나의 그 괴물이 우리를 향하여 옥죄죠. 내가 시간을 잘 사용하는 권리와 의지가 있는데 모든 그런 선택권을 박탈당한 그 불안감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시간이라는 게 마치 폭군이죠. 빈틈없이 짜여진 이 스케줄, 이 감옥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몇이나 될까요? 어떤 분은 보니까 정년퇴직을 딱 하니까 갑자기 자명종 시계를 딱 가져오더니 망치로 그냥 두들겨 부수는 겁니다. 와, 난 드디어 해방되었다. 오늘날 현대인이 얼마만큼 내가 시간표에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가? 따르릉 하고 울리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에 대하여 해방감을 누리며 시계를 갖다가 망치로 막 깨부셨답니다. 여러분, 그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뛰어야 하니까 바쁘죠. 우리는 일상의 삶을 그대로 또 살아요. 더 열심히 살죠. 그들보다 더 정직해야 되고 그들보다 더 선해야 되고 그들보다 더 매력적인 윤리적인 탁월한 삶을 살아야 하고 더불어 한 걸음 더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집안이나 교회 안에서 또는 모든 삶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시간이 없고 쫓기는 삶인 것 같아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마다 얼마나 경쟁적으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습니까? 수많은 모임이 있고 수많은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이런 저런 모임들을 만들어요. 이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와서조차도 여러분 틈이 없어요. 아낄래야 아낄 틈이 없고 서로 그것이 있다더라도 이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한 그럼 너무 여유가 없으니 난 그냥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래요. 또 그럴 수도 없죠. 아이고 주님, 세상 일이 오죽이나 바쁩니까?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제가 주님을 만날 줄 전혀 예상 못했어요. 좀 사정 좀 봐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런 민망한 넋두리를 늘어놓는다고 주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오늘도 오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좀 더 빨리
이 속도의 경제가 나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변화의 가속도를 붙여가고 있습니까? 어제 내가 유용하게 쓰던 것이 오늘 되면 버려야 돼요. 유행이 지나가니까 쓸모없는 물건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이 포스트 코로나 문명의 틀이 이제 어떻게 완전히 바뀔지 모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시간이 남으세요? 아니면 시간이 모자랍니까?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오늘 이 바울이 감옥에서 그 짧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두고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를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또한 하나님 합한 방법대로 시간을 관리를 잘 하라 하며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악한 세상, 방탕한 문화, 흘러가는 이 시대적인 어떤 사조, 이 시류에 우리도 그냥 쓱 하고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뭘 우리는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 봐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는 과연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가? 여러분, 그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툭 찌르면 뭐예요? 복음이 나왔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요, 그가 받은 소명은 바로 이 혈관 아래는 주님의 그 복음이 흘렀어요. 어디를 찔러도, 그의 몸을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가시와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님께 장애물과 같은 존재였지만, 담의 세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가는 철천지 원수였고, 그렇게 내가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힌 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가 되었노라.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노라.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 소명이죠. 그게 여러분 그냥 한순간 열정과 한순간 열심으로 끝나나요? 재판을 받을 때 총독 앞에, 왕 앞에, 또 감옥 안에 갇혀서도 간수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다 바울처럼 선교사이거나 목사이거나 또는 이런 직분적인 소명을 받은 자들은 아닙니다. 나는 가정주부이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으로 나는 주목받지 못하는 좀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에게 우리는 소명을 주셨어요. 어떤 주부가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음식은 가장 멋지고 맛있는 예술 작품이다. 예쁘고 멋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맛있는 영양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오늘 그 주부로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그 한 자리가 오늘 나는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까,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에요. 한결같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 소명의 자리를 최선을 다하는 이 삶, 이거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없죠. 이렇게 늘 한결같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명은 그렇습니다. 각자의 이 삶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각자가 주어진 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살 때 나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역할, 어떤 소명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이걸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러게 지위에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해요. 시간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고 어떤 일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애의 기회를 그냥 허무하게 물거품으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참한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그 자리에 나는 어떻게 그 소명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해요.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이런 내적인 소명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외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도로 교회 안에 회원으로 들어올 때 어떤 맹세를 합니까? 이런 공예배와 헌금과 헌신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또 교회 치리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겠느냐, 순종하겠느냐, 여러분 맹세하고 서약을 하고 성도가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소명이고 또한 그 약속을 우리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중직자라는 소명을 부여받았다면 그만큼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소명에 걸맞는 그 무거운 부담이 되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의식과 함께 지혜 있는 자, 시간을 아끼며 또한 사서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의 기쁨의 삶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 한계를 아는 거죠. 내 분수를 아는 겁니다. 보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내가 그 이상을 품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자. 바울은요, 자기 능력의 한계점을 인정해요. 사실 바울처럼 똑똑하고 학벌이 빵빵하고 수많은 업적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 자기 한계점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나는 본래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능력 없는 사람인가를 깨달으니 그 사실을 아니까 바울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대로 된 시간을 사용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뜻을 내가 들어야만이 그걸 한순간이라도 놓치게 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니까요. 그걸 놓칠 때 나도 모르게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려요. 그걸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 대신해서 내 의견이 또는 그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차지하게 되죠. 이럴 때 성경은 뭐라 말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내죠. 교회 안에서요, 똑똑한 소리를 듣는다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큰 목청을 가지고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성경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해요.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울은요, 항상 그 삶의 우선순위를 딱 정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을 보니까 그때가 단축하여 진 거로 이게 이제 종말이라는 말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내가 이 마지막 시간, 임종의 시간, 종말의 시간을 딱 염두에 두니까 그는 언제나 뭐가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러분, 내가 임종을 앞둔 인생을 산다면 이 절박한 사건 앞에 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우선순위가 삽시간에 바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 늘 들어왔던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강단에 올라갈 때 마지막 설교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되십니까? 다음에 또 있는데, 그러면 이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회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회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될 때 재밌는 드라마, 또 내가 여러 가지 잡을 수 있는 약속들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선택하겠죠.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이 선택들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수많은 선택들을 했겠죠.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떤 차를 탈 것인지,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이런 선택들이 어떻게 내 인생이 그 미래를 향하여 갈지 결정돼요. 어떤 선택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좋은 선택은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선택은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 나는 주님 앞에, 임종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코 세월이 좀 먹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언뜻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이 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정성을 다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내 이웃으로 하나님 자녀로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좀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마음 써야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외시키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와 놀아주고 이웃의 어려운 사정에 귀를 기울이거나 눈길을 줄 사건이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피곤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계절이 바뀌어요. 꽃이 핍니다. 단풍도 이렇게 물이 들고 이런 것에 자연에 대하여 마음이 뺏기지 않아요. 그럴 시간도 그럴 마음도 그럴 여유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유능하다, 성실한 일꾼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죠. 그러기에 여러분, 아담만 창조한 게 아니라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서로 본래 아끼는 존재로 만드셔서 나와 너, 나의 나됨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아요. 질병, 고독, 실패의 쓰라림, 이 부끄러운 기억들, 막 꿈틀거리는 애벌레처럼 우리 주위를 막 기어다닙니다. 너무너무 징글징글하죠. 하지만 그것이 오늘 나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징글맞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헌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오색찬란한 그런 날개를 가진 나비처럼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바꾸어 주시겠죠.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살아, 진정한 시간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입니다. 신자는요, 이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시간과 또 앞으로 영원한 세계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올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 사이에 이 종발론적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신자의 참 행복, 이 땅에 자원을 얼마나 많이 획득하는가, 이걸 행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청직인데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창고에 가득 채워 넣었어요. 주인이 오면 뭐라고 말할까요? 야, 다 빼, 다 불살라,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세계, 모든 가치관, 모든 우리의 시선들은 하나님께서 그 우주적인 경륜과 섭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 그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 리듬을 맞추어서 오늘 셸리 댄스, 나와 춤을 출래 할 때 그 리듬에 맞추어서 함께 춤을 추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따로따로 그 시간 안에 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우리가 지금 의미 없는 시간들로 흘려보내고 있다면 다시 여러분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나의 한계, 나의 분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지금 이 종말론, 이 임종 앞에, 죽음 앞에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늘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선택한다면 지혜로운 자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간 얼마나 우리는 많이 모이고 얼마나 자주 모이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고 전부인 것으로만 오해했어요. 반쪽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코로나19가 딱 터졌을 때 못 모이고 또 같이 못하니까 답답하고 뭔가 우리 신앙이 실추되는 것 같고 떨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흩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이 악한 때의 지혜로운 자답게, 지혜 있는 자답게 시간을 관리하며 살아가며 그 흩어진 현장 속에 다시 오늘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낼 때 우리는 시간을 구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배웠던 큐티, 서열이 문답, 하일렐레 교열이 문답,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도르트 신경, 그 외 수많은 강의들,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영상을 보며 책을 보며 공부하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그 힘들을 우리는 그 많은 도구들을 그간 배워왔습니다. 그걸 우리는 잘 선용해야죠.
이때가 기회라고 여기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걸 도구 삼아 우리 신앙을 견고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이 심오한 진리를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시간을 낭비하고 어리석은 자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교회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여러분, 코로나19 이때를 오히려 지혜 있는 자답게 시간 관리를 잘 하시고 그 생애 가장 가슴 벅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 복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흩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시간의 해방과 시간의 구원과 때를 악하지만 세월을 아끼며 지혜 있는 자답게 잘 살피고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